2011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야구에 대한 영화인데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 가운데 만년 최하위를 하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빌리 빈 단장이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팀은 스몰 마켓 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팀 자체가 어떤 뭐 이렇게 여유가 많은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괜찮은 선수를 이렇게 이제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슈퍼스타가 되면 다른 돈 많은 팀에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실례로 지암비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야구 타자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뉴욕 양키스라는 돈 많은 구단이 스카우트 해버리는데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의 빌리 빈 단장이 이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우리 문제가 뭐냐? 도대체 우리 오클랜드 팀의 문제가 뭐냐?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스몰 마켓 팀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저 비싼 팀이 데리고 가는 것 때문입니다. 좋은 선수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리 단장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야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우리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좀 통했다라고 생각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다 바꿔라. 새로워져야 된다.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이제 영화를 실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거처럼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내 사업장에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현장의 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로 인한 현상이고 징후이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 또는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 또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날짜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면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저만치 앞에 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내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과거에 통했으니까 현재도 통할 것이고 미래도 통할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영화 머니볼에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니볼 영화의 그 빌리 빈 단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에 맞지 않아요.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한참 뒤에 나오는 표현이고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새번역 성경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훨씬 매끄러워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다 죽었다. 당신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든 거, 아니면 내가 직업을 잃어버린 거, 아니면 우리 집에 시세가 내려간 거,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 가출을 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당신은 죽었어. 당신이 죽은 게 진짜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사가 되었든 야구팀이 되었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었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도태되고 궁극에는 죽는단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물론 조금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뭐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우리 보고 죽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는 죄와 허물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그럼 죄는 뭐고 허물은 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죄와 허물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래서 길을 이탈한 것, 이게 허물이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 허물이나 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 가운데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이것들이,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허파는 숨을 거두어들이고 내뱉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배후에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배후가 죄와 허물이라면 죄와 허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또 다른 배후는 뭐냐? 이걸 추적해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세상의 풍조,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비인간화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요. 마치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 이게 세상 풍조를 따름으로 인한 죄와 허물에 빠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공중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지금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중이라는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은 뭐냐면 뿌연 안개가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은밀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무언가 악한 일을 벌이는 뭐 히틀러도 있을 수 있고 김일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은밀하게 그들을 충동질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빠져드는 이유가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싸르기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삐뚤어지게 되고 죄와 허물로 빠져들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명확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 또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이 죄와 사망에, 죄와 허물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상태는 지금 뭐냐? 구제불능. 더 이상 새로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근처에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교회 바로 붙어 있는 빌라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재건축을 할까요? 아마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주민들 대다수가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그런 동의가 얻어지게 되면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하죠. 그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 회사에다가 이 공사를 맡길 거냐? 여러분,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세 가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공사 금액이 얼마냐? 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금액을 한번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가 잘 나와 있느냐? 이 설계가 얼마나 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과거에 이런 공사를 해본 실적이 있느냐? 얼마나 공사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금액, 설계의 완성도, 그리고 공사 실적, 이 정도는 이 공사를 맡길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재건축 현장에 옆에 있는데 보니까 이게 뭐 사정없이 두드러 깹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 멀쩡해 보여도 다 두드러 깹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리고 뭐하냐? 이게 완전히 다 부서진 다음에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망가뜨린 다음에 땅을 팝니다.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높은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이 지하를 파는 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의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제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 우리가 주택이라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망가져 있어서 뭐 그냥 구더기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쥐새끼가 돌아다니고 이건 뭐 세간살이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건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풍조 따라다니다가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와 허물을 범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뭐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쓸만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재건축으로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건축하시는데 그 시공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재건축을 맡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공사에 지금 쓰시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설계 도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지,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리고 설계가 제대로 빠져 있는지, 어디 분양사무소에 가서 집이 제대로 만들어진지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따져보시죠. 첫째, 공사 비용이 얼마냐? 내 인생의 재건축 비용, 하나님께서 이 재건축을 맡아서 하신다라고 할 때 공사가 비용이 들 텐데 그게 얼마냐? 5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의 인생의 재건축 비용이 얼마냐? 공짜. 놀라시지도 않네요. 공짜라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공짜라 그러면 뭐 옛날에 뭐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놀라시지도 않는 게 저를 놀라게 합니다. 공사 비용 제로입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건축하신다 그럴 때 설계 도면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냐? 이 5절과 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냐면 반복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시는데 그 설계 도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옳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우리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속 편하게 산다. 저 사람 참 아무 걱정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이 재건축된다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보면, 실제로 알아보면 그 사람도 속이 골마 있어요. 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건축하시는 그 수준이 뭐냐면 그냥 대충 우리가 원하는, 야, 나도 BTS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정우성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이정재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뭐 송혜교처럼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재건축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재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충 좋은 수준이 아니라 최고로 완벽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재건축의 경험이 있으신가? 시공의 실적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 제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좀 알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공 능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재건축 하나님에게 맡길만 하시겠어요? 이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건축을 하나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특정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수준의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시공의 실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재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 풍조 따라다니다가 또 이 사탄과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와 허물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1장의 15절에서 23절까지가 바울의 그 중보 기도였는데 그 핵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결국 나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봉헌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 둘째,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질문으로 언제나 가름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죠. 그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여러분, 이걸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우리도 그걸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나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면 나도 거기에 앉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라는 존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만 해도 기가 막혔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세상에 보기에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내가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을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온갖 모든 추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공짜로 예수님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작품 되게 만드셨을까? 그 이야기가 11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흥미롭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 말씀 읽다 보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로마서만큼이나 아름다운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도,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사시고, 특별히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항존직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귀한 은혜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